월요일 아침 우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또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또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하건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불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건과 또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선포와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는 그의 집으로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그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의 도움도 받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던 탕진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아니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는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그 즉시 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음에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혈루증은 그쳤습니다.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에는 참 힘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는 고침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이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껴안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손잡은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은 그 옷자락에 보혈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을 여러분 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능력이 본인에게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게 누구냐 찾게 되는 그 과정, 왜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 동네에 참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인 사람의 집에 딸을 고치러 간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르르 몰려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고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경호원처럼 둘러싸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밀고 밀리시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밀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서 안기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료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한 여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들 만졌습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나 그 터치가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비록 별거 아니었잖아요. 옷자락. 옷을 움켜잡은 게 아니라 옷자락을 그냥 만진 그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 작은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나음을 얻은 것. 여기에 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터치했냐, 얼마나 많이 움켜잡았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믿음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짬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예배라면은 그 한 번, 그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나았던 것,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 속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회당장 가는 길에 일어났죠. 마음이 조급한데 예수님께서 그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에는 이야기로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포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러분 5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누었듯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시간 맞추어서 가셨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닐까요? 회당장 야이로, 그 회당장을 찾아왔던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라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살리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 아니, 어쩌면은 뭐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산다라는 것은 육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그저 육체의 다시 깨어남, 이게 아니라 뭐냐? 구원이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달리라고 일어나라, 그 말씀 속에서 이 딸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하고 병 없고 잘 되고 형통한 거, 그겁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구원 얻었으면은 그게 기쁨이고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과 구원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준식 집사님 장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